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5주일의 제15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5주일의 주제가 정의와 중보자. 어떻게 본다면은 12문부터 14문까지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죠. 자비함에 관해서도 있었고, 12문에는 자비함, 14문에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 자, 15문에 와서는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강조했다면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제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보자라고 하면 꼭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두번성, 그리고 참고로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떠오른다고 했죠? 예, 삼중직. 이렇게 우리가 떠올린다면 아마 그 신앙교리나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5문 155페이지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15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55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리를 딜리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보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판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 그러면은 메디에이터죠. 자, 그 외에 방금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딜리버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세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Savior, U자입니다. Sav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9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자, 우리가 이야기들 하죠. Redeemer라고 하잖아요. 자, 물론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의 중보자에 대하여 소개할 때 구원자와 중보자 이렇게 묶음을 합니다. 구세주는 무엇과 묶음을 할까요? 아시죠? 예수님. 여의 이야기가 29문에 이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구입한 거잖아요. 구입하신 분이에요. 속량하신 분. 그래서 나를 구입한 거죠. 나를 구입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나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분의 그 권한을, 나를 구입하셔놓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야 되겠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앞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중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 이름들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 이름과 구원자, 같은 말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29문으로 가서 그 개념을 파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9문으로 왔습니다. 왜 그 하나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나? 이 구세주라고 했어요. 세비어. 세비어 곧 구원자, 아니 구세주. 그는 예수님이다. 아니 예수님은 구원자, 그 구세주, 구주. 보통 우리가 구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save, deliver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deliver는 구원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중보자와 동반하는 의미예요. 구원자. 그래서 중보자 안에 구원자와 구세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deliverer, savior 이 개념. 그래서 이 일본을 다 합치면은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redeemer, 중보자, mediator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자를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자, 구세주. 구세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자, deliverer. 그래서 deliver라는 말과 save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앞서 우리가 구세주는 save, deliver 했잖아요. 그럼 여기 deliver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이라면 제가 두 본성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자, 바로 1번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고 very man, 그리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1장에 보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요. 그런데 벨지카에서는 1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중 가서 이제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제 제 얼굴이 좀 방해가 되네요.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사이에는 바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항부터 시작을 해서 7항까지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에서 이 설명을 이제 10항에 걸쳐서 길게 해요. 근데 사실상 벨지카에서도 그냥 한 항의 성경을 다루면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벨지카에서는 이제 1항, 8항, 11항.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서 이제 뭐 wise, gracious, 뭐 이런 뭐 holy, 이런 여러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공유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most 또는 perfect 이렇게 붙인다. 이 이야기를 제가 벨지카 1항을 설명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뭐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완벽한 공의롭다. 완벽한 공의,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 말보다도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은 단어를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뿐, 인간이 공의, 그런 분이구나, 하지만 최상급이니까 인간이 공유할 수는 없죠. 그냥 말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학상에서만 이제 이론적으로만 나올 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지만 인간이 지니지는 못해요. 맛을 보는 거죠. 지혜롭다, 은혜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을 있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파악해 가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아직 본문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까 싶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 즉 참 하나님이기도 한 분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참 인간,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벨지카 1항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삼일체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항에서 11항까지는 삼일체에 관한 거잖아요. 삼일체에 관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이거 지스턴스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실존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은 못하죠. 제가 말하는 존재는 단순히 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subsistence를 말합니다. 그 위격, 인격, 그것을 말합니다.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substance가 있잖아요.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죠. 그것을 우리는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 실존이 이제 이게 인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고 완전히 공의롭다. 이거는 이제 공의적 속성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권능, 참 하나님, 참 인간. 여기서는 비공의적 속성이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lmighty, Spirit, 영, 그리고 Eternity, 영원성, 이런 이제 unlimited, unlimited보다는 infinite 이렇게 되겠죠. 무한하다.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아주 요약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고,
그분은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그 만족을 이루기로 영원해서 작정한다. 이 과정 또는 사역은 구속사역을 말하겠죠. 시간이 이루어진 것은요. 인간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공정, 공평하다고 여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가질 수 있다. 그 심판장은 창조자입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공의롭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 법정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늘 법정이거든요. 세상 법정하고 다르죠. 그러면 심판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검사는 누굴까요? 검찰 측에 앉아 있는 프로시큐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사탄입니다. 예, 보통 마귀다. 히브리 말로 이제 사탄이고, 이제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죠. devil. 이 조물아기들이 디몬, 저들이 있죠. 귀신들.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는 인류를 대신할 자, 중보자는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물론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여러분 우리가 13항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 우리가 12문이네요. 12문으로 우리 가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어떤 분도 여기 보면은 인류를 대신할 중보자는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인간도 그분에 대한 저주를 받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중보자는 어떤 분인가? 예, 바로 중보자는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12문으로 우리가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문을 보면은, 자,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주일의 시작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God,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자기가 만족을 시켜요. 그럼 중보자의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출해 내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신이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ied. 12문에서 그 말을 하는데, 중보자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중보자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순전한 피조물은 절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처벌을 담당하여 그분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정의를 만족한다. 진노에 대한 저주다. 이 답변은 제 15문에서 고백하는 중보자의 자격,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신앙고백서 8장 2항에서도 나온다. 8장이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7장이 이제 언약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륙의 개혁 신앙에서는 자비함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렇다고 신앙고백서에서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고백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격이 다른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중보자에 관한 것이 이 8장에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12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으로 이제 중보자로 가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언약을 이라는 개념을 7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의 개념으로 간다. 우리가 일치를 위한 새 형식에서는 정의와 자비함을 통하여 이제 고백을 통하여 중보자로 간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7장에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중보자로 간다. 8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조를 아신다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는데 매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요. 예, 여기가 156페이지가 되죠. 155페이지고 우리 읽었으니까. 예, 156페이지. 예, 156페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